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8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8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두고 말먹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다같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고 듣는 모든 청중들에게도 말씀의 좋은 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구원의 큰 일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굳건케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명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므로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는 신령한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8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권세 있는 사역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연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때가 찬 하나님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회당과 안식일에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증거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들을 보고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고도 서기관들을 비롯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셨던 사역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절한 자들을 정죄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만 구원하시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면서 믿음 없는 무리들을 제외시키셨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거듭되는 전도사역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부정한다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떠나셔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또 갈릴리에 가셔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사건과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신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의 오늘 강조점은 유대인들의 거절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 지역까지 확장되고 널리 전파됐다라는 것이 오늘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이 흐름을 오늘 붙잡으시고 오늘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온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께 이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떠나셔서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으로 오늘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에 가신 것은 이제 보시면 거기에 말씀하시죠.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1차적으로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고 또 그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둘씩 짝지어서 그들을 파송하심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의 능력 있는 전파로서 예수님의 이름이 왕궁에 있는 헤롯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만 들어간 것이 아니죠. 이방 지역까지 두루두루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행하셨던 이 사역들을 보고 사방 군데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찾아오는 이런 무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렇게 피하셔서 이렇게 계시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또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여자가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실 것을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복종하고 따르는 이런 지금 모습이죠. 근데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로 통해 가지고 이 지금 여자가 이방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헬라의 여인의 청을 듣고 말씀하시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 청을 거절하십니다. 좀 너무하시죠. 그냥 안 된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아주 그냥 안 좋은 말을 하셔서 자녀들의 떡을 개한테 어떻게 주겠냐라는 이런 지금 좀 극단적인 표현들을 쓰면서 지금 거절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헬라 여자와 주고받는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보십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이자 장자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며 개와 같은 취급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아니고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입니다. 공간복음인 마태복음에서도 오늘 이 본문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방 여인에게 대답하셨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들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가 뭐라 그러죠? 주여, 옳습니다. 이방인인 이 여자도 지금 이런 지금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냥 너무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일방적으로 이때 당시에 지금 통용되고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방인 자신을 개 취급한 것을 달갑게 받으면서 제발 맞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자기 발 앞에 간청하는 이방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르시되 네가 이 말을 이렇게 하였으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그 귀신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사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 여자가 고백했던 것과 같이 자녀들의 떡을 이방 여인에게 주셔서 먹게 하시는 은혜를 이방인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입니다. 자,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그 두로 지방에서 나오셔서 시돈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셔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본문 마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지리적인 이동을 지금 일일이 자세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허투루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금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표현입니다. 언급된 지역들을 좀 살펴보면 두로와 시돈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있는 이방 지역인데 다윗 왕조 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필요한 목재들과 자재들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했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어떻게 해요?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셨을 때 그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실 때 다시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도 그 지역의 은혜를,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 입히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군데가 있죠. 데가볼리라고 했었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가 5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지역으로 가셨는데 첫 이방 지역에 가셔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렸던 사람을 남기셨던 지역이 바로 여기 이 데가볼리입니다. 5장 20절 말씀인데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 지역에 가셔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2,000명,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들가 있는 이 지금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고 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지만 따라오지 않고 그 지역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그 큰 일들을 데가볼리 지역에 다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전파했었던 그 소식 때문에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다시 방문하셔서 이방 지역을 두루두루 순회하시는 그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로 이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시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무리를 떠나서 하십니다. 항상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사역들은 그 따로 구별을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장면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리 앞에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따로 데려가셔서 그 손가락에 그 양 귀에 대시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바르셨다고 하니까 좀 더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맥을 항상 그래서 보셔야 된다 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침을 바르고 이렇게 귀를 만지시고 하셨던 이런 행위는 몸에 솜을 대셔서 되는 그 안수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안수를 확대하는 지금 확대하시는 치유의 행위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를 직접 손을 대셔서 안수하시면서 치유하시고 하늘을 우러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하십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본문에서 말하죠. 열려라 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닫혔던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져서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이것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하심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역의 구약 배경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35장의 4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지금 이사야서 35장의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열국을 진노하사 진멸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열국이 지금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지금 그 권세 아래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진멸하셔서 열국의 권세 아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려오실 것이라라고 이런 약속하시는 지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표현하는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방에 포로되어 있는 상황을 지금 맹인의 눈과 못 듣는 사람의 귀와 말 못하는 자의 혀와 저는 발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그 나라 말을 들어야 했었고요. 그들은 지금 눈을 뜨고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던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시온, 그 성전은 불타 없어졌고 보이는 곳은 바벨론의 그 큰 군대와 그 성과 같은 그런 영광을 볼 뿐만이었습니다. 그들의 혀는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할 수도 없었고 여호와께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다니엘처럼 사자굴과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눈과 귀와 입이 있을지어도 이방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는 소경과 벙어리와 같은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금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지금 고치신 사역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의 심을 지금 나타내는 표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치료하심으로 자신이 이방 권세에 놓여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종말의 다윗의 후손 왕이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역인 것입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경고하셔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하셨지만 그렇게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치료하셔서 그의 입이 열렸으니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다 가버리고 그들이 더욱더 널리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사역을 말하는 마가복음은 이러한 대접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긍휼을 여기시고 하셨던 그 사역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도록 오히려 더 섬길수록 그것이 더 강조되고 드러나도록 이런 지금 대접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사역을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37절은 평가 구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방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크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본 이방인들이 입이 열려서 예수님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칭송하면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셔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었던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긍휼의 표적들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들 중에는 멀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로 지역부터 가셔가지고 시돈과 지금 데가볼리까지 지금 그 수운의 전도를 하신 거를 보면은 아마 그 중에서 몇 명은 두로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에서부터 지금 나왔던 자들이죠.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3일을 함께하면서 굶주렸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만일 그 굶주린 자들을 굶겨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들이 지금 멀리에서 왔기 때문에 집이 먼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돌아가다가 길에서 기진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사건들이 뒤에서 이제 설명이 나올 텐데 지금 이 사역이 지금 비슷한 사건이 우리가 이미 6장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6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그때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거기에서 불쌍히 여기셨던 문맥을 보시면 거기서는 주님께서 따르는 그 무리들을 인도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들이 목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거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무리들이 저 멀리에서부터 따라 나왔기 때문에 사흘이나 굶주렸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같은 불쌍히 여기심인데도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 지점이 있습니다. 또 6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먹이실 때 그냥 먹이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먼저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권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문맥에서는 어떠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둘씩 짝지어가지고 지금 전도를 했었던, 그래서 지금 전도 성과가 있어서 전도 성과를 지금 나눴던 그 자리에서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권세를 계속 더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친히 먹이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고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시긴 하는데 친히 먹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막 돌아다니면서 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분담시키셔서 일을 하셨을 텐데 본인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먹이신 이런 지금 문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사역의 강조점이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여기가 광야인데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한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또 제자들이 떡이 7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여기서는 칠병이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셔서 7광주리를 거두었고 먹었던 사람이 4,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의 굶주린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신 후에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긍휼의 사역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나사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먼저는 두로 지방에 가셔서 그곳에서 개 취급을 받던 이방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 지방에 나오셔서 시돈과 데가볼리 지방에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전도하시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셔서 그런 여정 가운데서는 이제 거기서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에 또 자신을 따르는 굶주린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친히 먹여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은 뭡니까? 전부 다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먹이시는 이런 지금 은혜의 사역들을 지금 하셨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때가 찬 종말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의 왕이시며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때가 찬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 일들을 해가셨습니다. 계속하셨지만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거절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거절한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런 지금 마가복음의 지금 문맥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의 거절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복음이 지금 이방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머니와 친족들이 찾으러 왔을 때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아들을 영접하고 따르고 복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왕이심을 이렇게 증거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했던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마가복음 뒤에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여서 이방 왕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이 왕이 실패한 것처럼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권세는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권세를 보내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지금 사방 곳곳에 방방곳곳에 처지도록 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종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고 대적하면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에서부터 그래서 회개하라 돌아왔느냐 그래서 세례를 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전파했었던 것처럼 메시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오셨으니 이 복음을 듣고 이 주님의 권세 있는 주님을 복종하고 따르라 라는 지금 이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들이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넘어서 세계 방방곳곳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권세 있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상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신 피와 살을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휘장 밖에 있거나 이스라엘의 짐 밖에 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과는 1도 상관이 없는 헬라 여인, 이방 여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권세 아래에서 어둠의 종으로서 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마가복음에서 말한 게 무엇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주님을 모르는 그 이방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귀신 들리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벙하게 말을 못하는 이런 지금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면, 이 생명의 주님을 모르면 그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면 그런 식으로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을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상한테 죽은 자한테 절을 할 것이고 또 뭐 알게 모르게 미신을 쫓아서 살고 있을 것이며 이방 여인들만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막혀있던 입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혀를 풀어주셔서 이제 이방인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고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비교해 보십시오. 헬라 여인에게 주셨던 그 부스러기 정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세상에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구원 역사를 전체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적은 역사에 없습니다. 전무후무로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왜냐? 교회 다음에 새로운 언약 역사를 이어가는 존재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삼키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후에도 우리와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얼마나 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빠, 아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과 딸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권세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거절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죽게 하는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무엇이 다르게 있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더 큰 정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달란트들을. 그걸 그냥 주시고 네 편하게 먹고 살아라가 아니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라고 하고 주신 그런 막중한 직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우리가 이방 여인이 주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지금 강조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주님이 왔으니 이 주님의 복종하고 따르라라는 것이고 이 주님께서 은혜로 아무것도 없는 이방 권세, 언약과 1도 상관이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 주님의 상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던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지금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내 피를 주시면서
이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위하여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아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백성,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고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십시다.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증언한 복음의 권세가 힘이 있기 때문에 천하 만민을 주님께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아무런 언약 백성이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은혜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거저히 받았고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숨기려고 해도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이 숨길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권세도 이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영광을 본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천하 만민을 주님께 돌이키는 영광의 증인들로 사시는 군병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모르면 죽은 자와 같고 어둠과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큰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왕의 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님께 나오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